어제가 성탄절이지만 오늘은 성탄 후 첫 주일이 옳습니다. 이미 성탄의 촛불은 꺼진 일상의 삶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더욱이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이 오늘이라고 하는데 예배하기 쉽지 않은 걸음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도 여전히 예배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모든 이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드리 자녀님 교회 오시면서 문을 열고 이렇게 맞이하니까 천국 왔다. 우리 예배당 오는 마음이 누군가에게는 천국 오는 마음, 그 마음이 장로님의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그 마음으로 예배당을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어야 될 것입니다.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이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탄절이 여러분의 어떤 성탄절이 되셨나요? 성탄절은 기쁨의 계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어둠을 찾아오신 하나님,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복음으로 오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성탄을 통하여 그 사랑을 확인하고 또 사랑을 경험하고 같이 나누는 계절이 되어졌기에 성탄은 기쁨의 계절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그런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함께하고 있는지요? 성탄의 계절은 평화의 계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호적을 하라 명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 시대가 평화의 시절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화는 그렇게 힘으로 욱박질러서 명령으로 만들어진 평화가 하나님이 주신 평화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평균케 하심으로 얻어지는 평화, 이 세상에 공정하다 느껴지게 하심으로 얻어지는 그 평화가 하나님이 주신 평화입니다. 성경의 말로 말하면 골짜기는 도두어지고 언덕은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것은 평탄하게 되어지고 험한 곳은 평지가 되게 하심으로 만들어지는 그 평화. 그래서 목자라도 왕을 만날 수 있는 그 기쁨이 찾아지는 그 평화. 성탄절이 그런 평화가 임하게 되고 있나요? 그런 평화의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계절은 기쁨의 계절입니다. 성탄의 계절은 평화의 계절입니다. 그러나 성탄의 계절은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성탄의 계절 따라서 합시다. 성탄은 두려움의 계절이다.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따라 왔다가 아기 예수님을 왕으로 아련하는, 그래서 경배하고 돌아가는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말씀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누굽니까? 별을 따라온 자들이니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겠거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먼 거리를, 동방으로부터 온 먼 거리를 식솔들과 함께 움직이는 것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더욱이 왕을 찾느라 왕을 만나는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면은 그들은 적어도 들녘에 있는 목자들 같은 삶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마커스 보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야기하기를 그 박사들은 그냥 박사가 아니라 이방의 제후들이었다고. 그래서 그 박사들이 온 것은 이방의 제후들이 만왕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아련하고 있는 것이라고 신학적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은 왕을 찾기 위해 왕을 찾아가던 사람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여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본 채로, 왕인 그들이 아기 예수님을 본 채로 왕으로 받아들이고 그에게 경배하고 있는 이 이야기, 엎드려 경배했다고 말합니다. 더욱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드렸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세상의 가장 귀한 것들을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닌 그 황금,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닌 유향,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닌 그 몰약을 왕께 드리며 엎드려 드리는,
내가 이런 것 좀 드릴 수 있습니다 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것밖에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는 마음이 그 박사들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 귀한 것을 드리면서도 엎드려 드릴 수 있었을까? 한 가지, 왕을 만난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박사들에게 보여지는 아기는 한 아기가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 그래서 왕을 만난 두려움이 그 박사들에게 있었기에 왕인 그들이 엎드려 경배할 수 있었고 그 귀한 것을 들으면서도 엎드려 드리는 오늘 성경의 말씀. 예, 그렇습니다. 성탄의 계절은 기쁨의 계절입니다. 성탄의 계절은 평화의 계절입니다. 그러나 성탄의 계절은 또 한 가지, 왕을 만난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계절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성탄은 어떤 계절이 되고 있나요? 기쁨의 계절로 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평화의 계절로 구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을 만난 두려움, 왕을 만난 두려움, 그 마음은 누구나가 갖는 마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준비되어야 할까요? 자,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2장 1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펴시고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왕을 아련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없던 시절이기에 꿈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오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다른 길로 돌아갔던 이야기. 그들이 누굽니까? 동방의 박사요. 그들이 누굽니까? 시대의 제왕이요. 그들이 누굽니까? 인생을 왕처럼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누가 그들에게 지시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누구의 말을 듣고 이리 가고 저리 가는 인생들입니까? 여러분이 박사들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이미 그들은 왕을 찾거든 내게 고하라 하기에 헤롯 왕이 그랬잖아요. 왕을 찾거든 내게 와서 일러달라고. 왕에게 왕을 찾기 위해 물어서 거기까지 왔으니 그 왕에게 돌아가는 길에 살해하고 인사하고 가는 것이 마땅한 그들의 삶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왕도 모르는 왕의 탄생이 그 시대에 만들어졌으니 그 나라의 왕에게 알려주는 게 당연하다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오던 길 왔던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라는 명령에 다른 길로 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왔던 길로 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걸어갈 수 있었을까? 왕이 달라졌기 때문에, 왕을 만난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에, 이제까지는 내가 왕처럼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가 왕된 삶을 그들이 살고 있었기에 왕을 만난 그 두려움이 그들을 다른 길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 두려움이 없었다면 다른 길로 가기는커녕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왕을 만나면서 신앙락하고 대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또 다른 왕이 태어나다니 안 됐다고 소리하고 짓거리하면서 소란을 풀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왕을 만난 그들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말을, 그들의 생각을,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입술을 다스리는 자가 다른 이가 된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인가요? 왕을 만난 두려움, 왕을 만난 두려움. 찬송가 113장입니다. 저 아기 잠이 들어 내 마리아 무릎에
자 예수 전사 노래하네. 왕 대신 주님께다 나와 천사 따라서 어리신 예수께다 모여 경배하세. 저 짐승들이 사는 그 주한 군 안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참 기쁜 소식이라. 왕 대신 주님께다 나와 천사 따라서 어리시 예수께다 모여 경배하세. 저 황금 유양 몰약을 다 주께 드리옵소. 만왕의 왕된 구세주를 함께 경배하세. 왕 대신 주님께다 나와 천사 따라서 어리시 예수께다 모여 경배하세. 어느 성경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자기 몸에서 태어난 핏덩이를 보고 어찌 구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한 아기의 모습은 아기의 모습이 아닌 거죠. 왕으로 모셔드리는 이 박사의 마음. 그래서 다른 길로 걸어가게 만들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다른 길로 걸어갔던 사람은 동방의 박사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한 사건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오늘 성경에 읽어진 말씀 마태복음 2장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이 말씀은 헤롯의 유아 살인을 피해서, 그래서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그 헤롯의 비참한 유아 살인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던 예수님의 가족들, 세월이 흘러 다시 유다로 돌아올 때가 바로 말씀의 배경입니다. 얼마나 세월이 흘렀는지 대왕 헤롯은 죽고 아들 아켈라오 헤롯이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늘 꿈으로 말씀하시던 하나님 다시 요셉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다시 애굽을 떠나 이스라엘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주었던 의로운 요셉, 당연히 말씀에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당연히 그들이 가야 될 땅은 유대 땅 베들레헴이요, 그들이 가야 될 땅 유대 땅 예루살렘 근방 이어야 됐을 텐데, 그래야 다윗의 자손으로 일컬음을 받기에 마땅한 삶이 그들 가운데 이어졌었을 터인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2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다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가니라. 헤롯 대왕에 이어 유다를 다스리던 아켈라오 헤롯 때문에 그리로 가지 못하고 유다로 가지 못하고 갈릴리로 가게 되어졌다고 하는 이 말씀. 그런데 이 말씀 속에 그 다음 9절 23절의 말씀에 함께 주목합시다. 다시 읽읍시다. 23절입니다.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신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시려고 유대 땅 베들레헴이 아니고 나사렛으로 가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 우리가 아는 대로 마태복음은 여러 복음서 가운데 청중이 유대인들의 청중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던 1장 18절의 말씀도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요. 오늘 2장 가운데 6절의 말씀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 작지 아니하도다 하는 말씀, 미가서의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이요. 15절의 말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는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전해졌던 말씀을 인용하는 말이요. 18절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는 예레미야에서 전했던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라고 인용하는 말씀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아까 읽었던 23절의 말씀, 이는 선지자로 하는 말씀 이루게 하시려고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문제는 구약 성경이 어디에도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는 말씀을 찾아볼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했는데 구약 성경 어디에도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시는 그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인용할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분명 선지자들로 하여금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긴 이런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이사야서 11장 1절의 말씀 저를 따라서 합시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 이새의 줄기에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고 했는데 그 한 가지라는 말의 히브리 말이 뭔가 초록색 연한 가지, 아주 연한 가지를 의미하는 넥제르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넥제르라고 하는 말의 발음이 나자렛이라고 하는 말과 가장 유사하게 맞춰지고 이것이 연결되어져서 그 구약성의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는 넥제르의 말이 바로 나자렛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연결될 말, 이게 구약성에 한 군데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말씀 속에 넥제르의 한 가지의 이야기가 나자렛이라는 말씀으로 통하고 있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자렛 사람으로 일컫게 하기 위한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사렛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자랑스러운 말이 아닙니다. 기억하나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선지자가 나타났다고 그리스도가 왔다고 이야기하니까 나다나엘이 대꾸했던 말, 나자렛은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나자렛은 무슨 인물이 나겠느냐고 그렇게 말했던 곳이 나자렛이. 나자렛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변두리 중에 변두리, 시골 중에 시골, 골짜기 중에 골짜기가 바로 나자렛. 그런데 하나님 그 골짜기 중에 골짜기, 편두기 중에 편두기였던 나자렛으로 예수를 보내셔서 거기서 자라게 하심으로 나자렛 사람이라고 일컫게 하셨던 말씀,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 옳습니다. 만약 요셉이 나자렛으로 가지 아니하고 베들레헴으로 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도 그가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루살렘을 기웃기리는 사람이 되어졌다면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그러나 나자렛 사람이 되도록 그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변두리 사람의 인생의 아픔을 알게 하시고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서러움을 몸으로 깨닫게 하시고 약한 자들, 추한 자의 삶이 어떤 삶인 것을 공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이 이 말씀 속에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할 때 송명희의 글을 그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났습니다. 나는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건강 없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듣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고, 나 남이 모르는 거 깨닫고 살고 있네. 내게는 많은 것이 없지만 많은 것이 없음으로 얻어질 수 있는 또 다른 은혜가 내게 있음을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공평하신 하나님, 평균케 하신 하나님,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없는 것 많이 가졌네. 만약 예수님이 베들레헴으로 다윗의 고향으로 가시고 만약 예수님이 예루살렘 근처를 배회하는 그런 젊은이가 되어졌다고 하면 그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이대로 가줬어. 만디라는 사람이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루살렘 근처에서 부르지 아니하시고 갈릴리 저편두리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을까? 변두리의 사람의 삶의 열정, 뭔가 바꿔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삶의 열정, 이대로가 좆소가 아니라 뭔가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 그 변두리 사람의 열정을 하나님이 쓰신 것이고 그 열정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복음으로 바꿔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비밀이 거기에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사렛 사람이라 일컫게 되는 것을 사양하지 아니하시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나사렛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되어지는 예수님, 얼마나 우리에게 다행한 일인지. 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새해가 다가오고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여러분의 새해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요? 오늘 성령 예수를 왕으로 만난 이들은 다른 길로 갔다고 했습니다. 왔던 길로 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을 걸어갔다고 했습니다. 살아오던 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는 교회를 당회를 했습니다. 한 해 동안 충성스럽게 섬기시던 일들을 기억하고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옛교회 비전을 위하여 묵묵히 참고 인내하며 걸어가던 이들을 기억하며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옛교회의 비전은 여전히 걸어가야 될 길들, 어쩌면 우리가 다른 길을 걸어가야만 만날 수 있는 꿈일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그저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길이기 때문에 낯선 길이요, 다른 길이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길이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고단한 길이요, 고단한 길이기 때문에 위험한 길일 수 있는 그 낯선 다른 길. 그러나 왕을 만난 두려움이 그들 안에 있기에 다른 길로 기꺼이 걸어갔던 동방의 박사들이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닌가요?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길을 찾아보지 마시 바랍니다. 오히려 오늘을 살고 내일을 걸어갈 수 있는 길, 살아오던 길을 멈추고 내일을 걸어갈 수 있는 그 길, 하루하루를 순종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 말입니다.
성경의 순종이라는 것은 휘파큐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휘파라고 하는 말은 아래에서, 큐어라고 하는 것은 듣는다, 아래에서 주인의 말을 듣는 것이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말씀 앞에 서서 말씀 앞에 내가 여기 있으니 들려주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걸어가는 삶이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삶의 모습이죠. 조이 도슨이라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하는 책 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순종이 어떻게 즉시 기꺼이 온전히 순종되어야 된다고요. 왕을 만난 사람만이 그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을 다가 하늘을 마감하고 새해를 결심하는 이 주일날, 대나무가 길게 자라도 곧게 자랄 수 있는 것은 마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평생을 예수를 믿어도, 평생을 예수 믿어도 곧게 걸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디가 필요한 것이 오늘이 그날입니다. 오늘 특별히 결산하고 청지기의 결심을 하는 귀한 주일인데, 새로운 결심이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다른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축복과 은혜의 여정이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고 오늘 청지기 결심서가 있습니다. 다 펴시죠. 교구와 직분과 이름을 적으시고요, 저와 함께 따라가십시다. 첫째는 예배의 헌신입니다. 주일 공동 예배와 속회로 모여지는 예배, 여러분의 결심을 하나님이 청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기도와 묵상의 헌신입니다. 우리가 다행스럽게 전교인 통독성회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참조한다는 결심입니다. 물질의 헌신입니다. 10의 1조, 멀쩡헌금도 좋습니다. 국내 선교헌금, 구제헌금, 장학헌금, 주차장 원금을 상환하는 헌금, 특별히 올해 구제하는 헌금에 우리가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금액은 여러분이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결심입니다. 은사의 헌신입니다. 교회학교 교사로, 찬양대로, 또 교회 청소 관리하는 일로, 그리고 전도하는 일로 그 밖의 일들에 여러분의 결심을 청하고 있습니다. 성미를 담당하신 분이, 목사님 여기 성미가 빠졌네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미도 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